역대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역대하에서는 여전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다윗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의 표본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과 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다윗의 길을 떠난 왕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이제 7년 만에 끝이 나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곳간에 이제 창고에 넣어 두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짓지 않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그 부탁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도 다윗은 낙심하기보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치시키고자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을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성 곧 시온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그 사건이죠. 이때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운반하다가 또 이제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웃사가 막고자 잡았다가 죽는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운반하게 되죠. 이때는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무사히 다윗성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날에 기쁨의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매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 말씀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7절 말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놓쳤던 그 단어, 아무리 그 마음의 의도가 선하고 착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다라는 단어가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에 매우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였던, 다윗이 놓쳤던 그 단어를 솔로몬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메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다윗도 실수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솔로몬이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한번 옮겨봤으니까, 옮긴 사람들이 이미 있었으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시대를 경험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메는 경험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멜 때 솔로몬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겼던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솔로몬은 언제 태어납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다윗의 언약궤 옮기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이 메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 전수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이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도 능숙하고 너무나도 올바르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솔로몬아, 너가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성전이 완공되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언약궤로 옮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 내가 이전에 수레로 옮기려 했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 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다윗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이 언약궤로 옮기는 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중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고집과 또 내 경험을 꺾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신앙의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러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매어 언약궤를 옮겼던 솔로몬이 또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또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옮기신 언약궤를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 때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